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요.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목은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한 절 읽거나 뭐 한 단락이 있고 또는 한 장 읽고, 한 장 읽은 적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반 또는 짧은 한 절, 두 절 읽고도 한 시간 설교하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쭉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구조 중심으로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한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직접 설교하면서 맨 처음 전해드린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였지요. 제일 기본적인 구조,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또는 대단락 구조라고 부르는데, 보통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하고, 서론에서 중요한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그걸 처음에 그것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리고 속히 될 일이다. 내용이. 그다음 구름과 함께 오신다. 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니까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그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 그 육체지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이 세상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서론에서 강조되어 있어요. 내용은 강조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때가 가까운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 서론이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하루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그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재림은 한 번 있다. 예수님 재림은 한 번 앞으로 종말에 있을 텐데 두 단계로 오신다. 공중 강림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 강림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한 주 더 했군요. 공중에서 공중 강림하신 다음에 그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공중에 있다가 내려오시는데 곧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공중에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오십니다. 그럼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3주에 걸쳐졌어요. 그리고 그다음 결론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결론은 22장 맨 마지막 장 5절까지가 본론이고 6절부터가 결론인데 6절부터 21절까지 앞에 두 절이 그 결론 부분, 그 전체 결론 부분에 처음 나오는 두 절은 그 앞부분을 본론의 요약입니다. 서론의 1, 2, 3, 1, 2절하고 똑같아요. 서론의 1, 2절하고 똑같고, 그 다음 22장 8절부터 19절까지 그거는 그 12절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권면 말씀, 명령이죠. 7가지 명령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까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명령을 보니까요, 요 내용만 보면
요한계시록 같지가 않아요. 그냥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야, 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진짜 이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말한 거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읽어라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읽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요약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근데 생명수가 아니고 포도주와 젖이에요. 이 차이는 구약과 신약의 그 표현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표현해요. 신약은 구약의 모형적인 것의 그 알맹이, 핵심을,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누가 그렇게 썼어요. 율법과 복음 해놓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요. 구약도 복음이고 모형적 복음이고 신약은 실체적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 결론 부분 중에 7명령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고요. 아주 기분이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이제 전체 결론의 맨 마지막 남은 두 절이지요. 20절, 21절인데 오늘은 그 요절부터 봅시다. 우리 요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거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요절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오랜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먼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그 재산을 나눠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 재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올 동안에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했는데 그때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얘기예요. 그 1달란트가 우리나라 요즘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요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엄청 많죠?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고 6억이에요. 6억. 근데 1달란트. 근데 우리 성경에는 금 1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금 5달란트. 근데 원어 성경에는 금이란 말이 없어요. 금이라고 그러든지 은이라고 그러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귀중한 재산을 나눠 맡겨서 장사하라고 그랬다는 얘기 때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하는 얘기 이제 19절에 맨 처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갔다, 타국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 만에 돌아왔다고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단어인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것들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잠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앞에 것 전체, 이거 마지막에 이게 진짜 마지막 최종 결론인데, 이 앞에 이런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 문장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지요. 다 오신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접 화법을 써도 되는 건데, 직접 화법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주 실제적으로 마치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우리에게 직접 화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썼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속히 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속히 오신다면 속히 오시라고 그러고, 오랜 후에 오신다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건 오랜 후에 주님의 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차라리 아예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서 주님 얼굴 뵈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21절, 자, 이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뭐로 시작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그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 줄임말이죠. 여기 축도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 2에 보면 맨 마지막에 축도가 거의 있어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편지 2 그 성경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게 축도가 있는데, 이렇게 축도 말은 조금씩 다른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0절 22절을 전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뒤 거는 사도 요한이 그냥 축복하는 얘기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면 의미가 조금 의미가 약해져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럴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과 함께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속히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조금 이따 오세요. 그러면 그래 뭐라 하시겠어요? 은혜도 조금 이따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그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부터 내겠습니다. 문제를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냐? 이제 문제가 5문제예요. 5문제니까 한 문제에 20점씩이죠? 예, 그 채점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근데 답은 뭐냐면요, OX 하는 거예요. OX 문제예요.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이 지금 말한 거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또 손 들으세요.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둘 다 안 들은 사람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계시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거기 이제 그게 O냐 X냐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우선 다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짜. 세 번째.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날짜다.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는 날에 오시는 거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 오시는 거 재림에 대해서 한참 있다. 오랜 뒤에 오신다고 그랬다. O냐 X냐.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속히 오신다 그랬다. O냐 X냐. 자, 이렇게 지금 5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계시를 받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을 알 수도 있다. 뭐 잘못하면 모를 수 있지만 알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알 수도 있다. 그게 O고, 에이 그래도 알 수 없다가 X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4장 30절. 그러나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그 날과 그때란 말은 그 날과 그때 이걸 조금 풀어서 하면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로. 그러면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계시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영감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유든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도 아무리 환상을 많이 보고 꿈을 많이 봐도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그 영이 있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거나 자기 자신의 영이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요거는 많은 분들이 저를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아. 근데 감사하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뜻밖의 오신다, 뭐 그런 얘기, 또는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처럼 그 시대 사람처럼 완전히 노아 시대 때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날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날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모두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뒷부분 있지요, 중간에 끊었지요. 그 뒷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다음 하늘에 읽어요.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단 말은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뒤집으면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은 모른다. 그 말 똑같잖아요. 제가 살짝 뒤집어 놨어요, 문제를. 여기는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돼 있는데, 저는 문제 낼 때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은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헷갈리긴 해요, 그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 오신 날짜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몰라요? 한 분이시면 한 분은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어떻게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한 분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세 분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근데 셋으로 이해할 때는 셋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셋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의 문맥이 안 맞아. 이런 설명은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로 표시한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셋으로 나누면 이상하게 돼요. 그냥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그냥 전체를 갖다가 딱 보면 사람인 거 알죠? 저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다 해부라서 다 쪽쪽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죽은 시체에 다 쪽쪽 내서 늘어놓으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도 비슷해서 하나로 설명해 놓은 거는 하나로 알아야 돼. 셋으로 나눴을 때는 셋으로 나눠서 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근데 이걸 조합해 놓은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침례 해줄 때의 침례 그 축복기도,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거는 종합해 놓은 거예요. 하나와 셋을 합쳐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구절은요, 아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걸 관점이 삼위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일위 관점, 삼위일체니까 일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 성경의 큰 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날짜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요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예정되어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제가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답 주고 그냥 끝나면 설교 금방 끝나요. 근데 그건 저는 그래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배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래야 예배죠. 근데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1절. 30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선교 전도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전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하신 다음에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럼 그냥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거 안 내놓으면 안 되지? 그냥 내놔.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근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31절 지금 우리가 읽을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31절 이는서부터 여기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좀 읽으면요 아주 그 내용이 많아요. 간단한데 많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인원이란 말은 왜 회개하라고 그랬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설명하기를 심판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한다.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건데 그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됐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에 그럼 누가 알리셔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나 봐요. 그냥 알려줬단 말이 되죠. 알려준 거예요.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욥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천사들이 막 좋아했대요. 박수치고 하나님께. 그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이미 미리 전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 이 작정이나 예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써요. 예정, 작정,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비슷한 말이 2개, 3개가 있어요. 비슷한 뜻은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단어 그렇게 쓰이는데 작정이나 예정이나 똑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원래 작정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예정이란 말은 영혼 구원에 사람에게 대해서 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할 때는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작정한다.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더 많이 써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심판할지 그렇게 날짜도 정했다는 얘기예요. 심판할 날.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 몇 단계가 있는데 상급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그리스도 지상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의 그 대적자를 심판하는 3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날을 3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미리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실 날이 상급 심판은 공중강림 하신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 날짜 정해졌고요. 지상강림 적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거 지상강림 정해졌고요.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천지 만물 지었기 전에도 이런 거 다 예정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째까지 했어요. 자, 4번째. 예수님은 오랜 후에 재림하신다. 주보에 나와 있는 여기 요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 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올 때 얼마 있다 왔다고요? 여기에 공중강림이거든요. 공중강림하시고 여기 그 공중 상급 심판하시는데 그때 오랜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하시는 게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 동안에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 죽으실 때 2000년 됐어요. 대략.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진짜 오랜 후에 맞지요. 예수님 그때 오랜 뒤에 오셨다니까 예수님 재림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랜 뒤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신학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자기 시대에 오실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시니, 뭐 다른 얘기를 더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얘기를 더 하셨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를 더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그래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 아주 높은 존귀한 사람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은돈 10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죽이려고 가신 건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냥 세계가 종말이 돼가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달란트 비유처럼 문화 그 돈이에요. 문화는 한 문화가 1,000,000원이에요. 그 종 하나씩 1,000,000원씩 주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먼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그 세를 받으려고, 세를 줬으니까 일한 대가를, 빌려준 대가를 받으려고 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 6절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진짜 나라가, 이 세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때 지금 예수님 왕이 되신 거죠? 아니, 그거 신경 쓰지 마.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셨고요. 부활한 후에도 또 물어보니까, 부활했으니까 이제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있다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훨씬 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거 아니고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 후에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도 그 후에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오해했을지라도 예수님은 한참 있다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지금도 신학자들이 제자들 다 일찍 오시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 다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멋대로 소설을 꾸며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알고 있었다. 오래 있다 오신 거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오랜 후에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하셨다. 지금도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고 왔어요. 2000년이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갖고 왔다는 거, 그거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5번째, 예수님은 속기 재림하신다. 이건 다 들은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속기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속히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속히 오신다는 말이. 그거 말고 속히 이루어질 일까지 합하면 9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로마서도 있고요, 히브리서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도 있고요, 빌립보서도 있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 바울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그랬어요. 요한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런 성경 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 했어요. 때가 가까웠으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랜 후에 오신다고 지금 막 만져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근데 속히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 여러 번 했지요? 했어요. 근데 기억 못 하신 분은 괜찮아요. 예수는 오랜 뒤에 오신다고 그래서 아직도 안 오셨고요. 속히 오신다고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계속해서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거는요,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신 육체로 오시는 거잖아요, 세상 종말에. 그런데 가장 좋은 예를 들면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악한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다윗이. 언제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인데도 다윗은 하나님 보고 속히 오셔서 도와달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속히 와달라고 기도한 거나 예수님 보고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냥 속히 오셔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다윗 때도 역사하셨고, 제자들 사도행전 보면 속히 역사 많이 하셨어요. 어려움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한 몸, 육신으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막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럼 오셔서 도와줘요. 근데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오지 않고 부활하신 영으로 와요. 근데 하신 일은 똑같아요. 악한 자들 우리 기도 응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재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종말에 재림할 거지만,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시는 거 세 번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1장 7절, 그 다음에 11장 11절 12절에 두 증인이 이렇게 휴거되는 거, 그때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19장 말씀 보면은 지상 강림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3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최종에 아직도 안 오셨어. 오랜 후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번 있어요. 그런데 7번이나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거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고난 당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기도하면 빌라델 교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것도 재림은 아니에요.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재림하시는 거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나 주님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앞으로 오실 거구나. 그럼 우리가 부활해요.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그냥 산채로 부활을 해요. 안 죽는 몸으로.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 부활 안 했지만 죽을 거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것, 이게 속히 오신다는 뜻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이것만 지금 다섯 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오랜 후에 오시냐 속히 오시냐, 요 맨 마지막에 요 두 개만 해결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때 상급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속히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응답 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성 상태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마치 재림할 때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예전에도 했는데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이 오랜 후에 오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모든 분들이 속히 오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내일 내 순간 응답받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이 더 사모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